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선포할 말씀 제목은 잘할지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잘할지라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키가 좀 더 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계시지? 기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무엇이 더 잘하고 싶습니까? 예, 제가요 저기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저희 선배가요 그 이제 아내가 와이프가 좀 키가 좀 작았어요. 작으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좀 자녀들이 또 작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선배가 저한테 조언하더라고요. 야, 서소령 그쪽에 좋은 병원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애가 정말 더 기대 이상으로 클 수 있도록 그걸 점검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뭐 사이비 뭐 병원인가 그랬는데요.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이비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는요 성장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판. 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예, 네이버 사진에 나오고 의학적으로 성장판이 있거든요. 근데 뼈와 뼈 사이의 끝 부분에 달하는 성장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열리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잘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그 뼈가 쑥쑥 자라면서 키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은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이제 MRI라는 CT를 찍어서요. 그 성장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언제 그 성장판이 열리는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성장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사를 놓다든지요. 그다음에 영양제를 투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요. 키를 키워요. 예. 근데 그때 저는 그때 지금에서야 이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당시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갈라 그랬는데 예, 저희 와이프가 아내가 꼭 가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예측을 하더라고요. 찍어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큰 애가 180까지 큰다고 예측을 했고요. 둘째 애가 한 170 가까이 될 것이다. 한 8, 9, 7, 179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큰 애가 딸이거든요. 제가 딸 아들입니다. 예, 딸 아들인데 딸이 164에서 5 정도 될 거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169에서 170 될 거라 그랬고요. 막내 아들이 180 될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다 맞아요. 네, 그만큼 과학적으로 언제 자랄 건지를 얘기해서 예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맞게끔 해서 또 이게 예양제를 투여를 하고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밀하게 인체를 분석해 가지고요. 언제 자랄 건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자는 14세에서 16세, 남자는 16세에서 18세까지 그게 열리는 시기래요. 그리고 많게는 21세까지 그게 열렸다가 닫혀버린답니다. 닫히면 이제 뼈가 안 크는 거예요. 그 성장 위치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거든요. 어느 정도 맞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예배소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삶에서의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어느 정도 언제 열리고 닫히고 언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좀 알면은 조금 더 예측을 하면서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그런 생각을요 이미요 우리 기독교의 개혁파를 하신 루터 개혁자가요 그 신학파 제자들이요 나름대로 정립을 해놨어요. 교리적으로. 그 말씀이 어디 말씀에 들어가 있냐면 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고요. 로마서 8장 29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 또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학 교리로 정립을 해놨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 용어로는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했던 것처럼 성경상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중에 구원의 큰 여정을 알아보고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이 시간에 말씀이거든요. 그게 또 제가 또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먼저 로마서 8장 다시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단어는 없어요. 예지라 그럽니다. 예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아셨어. 미리. 여기 있는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미리 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어. 그걸 뭐라 그래요?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요 30절 말씀이 어떻게 됐죠? 또한 일이 정해진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부르신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 우리를. 예. 미리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나이가 60, 80 되신 분들도요 80년 전에 그 이전부터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예. 미리 아시고요 또 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자녀 삼기로 정하셨다. 그리고 이 자리로 오늘 부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의롭게 하신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서요 의인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은요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요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우리는 깨끗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인으로서 된 자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루터의 계획에 그런 신약파들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자,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의 과정에 우리는 다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구원받음이 여기는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한 그날 여러분은 의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 단계 가기 전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께 던지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영화로 들어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게까지. 까지라는 것은 전치사로 볼 수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풀이하면요 목표라 그럽니다. 목표.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에 향하여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자라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말씀의 제목은 자랄지니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성장으로서의 우리가 그 나름대로 시기를 판단해서 잘 먹고 잘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듯이요 우리의 예정도요 그냥 한번 믿고 오늘 좋으니까 내일은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감격과 기쁨을요 영원히 간직하면서요 그에게까지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갈 때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첫 부분을 볼까요?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의 성품을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닮아갈 수 있는지.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첫 번째는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랬으니까요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네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참된 것을 해야 되겠네요. 참된 것. 이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자라나는데. 자,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요, 참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참된 말과 행동.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이제 의로움의 옷을 입고 의인으로 칭의 받으면서 매일매일 참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네요. 저는요, 제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수 집사고 장로 임직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대학교 때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아버지 친구분들인 것 같아요. 경찰 공무원 그런 같은 부류인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요, 그분에 대해서 칭찬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요, 집에 와가지고요, 아버지가요,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기 군대 가기 전이니까요, 좀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식사하면서 초로 좋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집에 와서 왜 아버지는 저럴까?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말을 안 했는데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요, 제가요, 현직에서 직장 생활하니까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상관하게 이렇게 하지만요, 돌아서면요, 때로는 욕도 하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보니까 뭐 웃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뭐 참된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만, 다 거룩하신 분만 모여가지고 제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참, 그래서 이 참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요, 하루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런 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성품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말이요, 오늘 이 현실의 세대에도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예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래도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한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 사도행전 24장에서 1절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딱 그 고기 앞에서 딱 얘기했거든요. 나는 양심에 따라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이,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것이 윤동주의 서시도 있지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의 입을 쳐라.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답이요. 회칠한 답. 이전에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목사님이 언급을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해치를 해놓을 걸까요? 그런 유월절이라든지 그런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기가 되면요, 각지에서 다 모여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돈이 있으면 또 돌 밑에 시체를 갖다가 매장하거나 장세를 잘 치르면 되는데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땅바닥에 그냥 매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레위기 그런 말씀에서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부정을 타.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멀리 와가지고 잠자는 사람은 숙박할 곳이 없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또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요, 잘못해서 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무덤을 파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무덤에 닿지 말라고 그 위에다가 회칠을 탁 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회가루, 석회가루를 빻아가지고, 조개 껍데기 같은 걸 빻아가지고 지게가지고 회칠을 탁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마치 하얗게 잘 정제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냄새나, 썩어 있어.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속은 썩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잘 알지니 참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이 양심에 비추어서 마을처럼 범사에 양심에 따라 행동했더라 했는데 오히려 내가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담은요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담도 허술한데요. 아예 담을 쌓아놔 버리니까요. 그 담 건너편에는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는 완전 딴 세상이야. 이런 표리부동한 것을 오늘 이 시간 끄집어내길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또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써, 말씀으로써,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이런 표리부동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런 참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터득한 바로는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요 이렇습니다. 이걸 참 하기 어려워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 애까지 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을 머릿속에 자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신전의식입니다. 신 앞에 내가 딱 서는 겁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시각장애인 사역지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면 정말 간증거리가 있는데요. 뭐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첫 사역지 시각장애인 교회를 갔어요. 다 보이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네, 그런 어려운 환경과 처하게 있는 개척교회로 제가 파송받아서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지금 제가 입었던 것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가니까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봐도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뭔가 단정하면서 입고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사람에게 기준에 맞춰서 보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참된 말과 행동을 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느 순간요, 제가요,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편하게 있고 솔직한 마음에 나갔습니다. 뭐 알아봐 주신 사람도 없고, 뭐 머리가 약간 꼬이더라도 뭐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랬는데요,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 안 보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저의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요, 거짓 없게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이 양심이요, 그렇게 하게 만들더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로 서약하시고 죄인에서 의인된 나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참된 말과 행동을 하기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서시길 원해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상과 모양으로 말과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도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시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참되게 하라는 건데, 그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통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요, 그 내적인 심령은 뭐라고요? 오직 사랑.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요, 이 목회자는요, 여러분 성도, 주영교회 성도님들을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부드러워지면 진리는 딱딱해진다. 또는요,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진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사랑 안에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풀어보면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틀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진리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랑이 허물어져 버려요.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란 단어를 병행해서 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자라날 수 있다. 예수에게로 갈 수 있다. 예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자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깨달은 사랑의 눈으로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 한번. 예, 너무 길죠? 예, 틀려져요. 예. 내 자녀들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건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교육부에서 있는 하나하나요, 누구 집사님 자식이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이라 생각했을 때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예수님이 정말 더욱 오늘보다 내일 더욱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사랑하기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상대방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된 말과 행동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잘 알지라. 끝에 뭐라고 그랬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저기 정의했거든요. 이 말이 당연히가 참 중요합니다. 머리에 의해서 우리는 인지를 한 상태에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기 때문에요, 이 머리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완성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나 없을 때는 누가 있죠? 성령님이 이제 성령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근데 복종하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이루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은요, 어느 공포를 느껴서 식은땀이 나는 떨림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떤 분을 너무 경외하고 존경해서요, 그분을 한번 만나면 어떨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으면 어떨까?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돈도 다 썼어. 의사도 다 만났어. 남은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을 한 번이라도 보면 낫겠다 싶어가지고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 경이로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사랑하는 주연급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한 걸음 내 호흡이 떠나가는 그날까지, 내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내 다리가 잘 말이 듣지 않고, 내 몸이 불편하고, 서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여건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까지 한 걸음 닮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된 말과 행동을 하라. 그것은 어떻게 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신전의식을 가슴속에 품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딱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해결하여 주신다. 그걸 믿으면서 예수님을,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됩시다. 그런 주연 공동체 됩시다.